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병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환자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3일만 알아 누워도 힘든 일인데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한 그 환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 소식 듣고 다 찾아갔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환이 도둑이라고 살림도 많이 축났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많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환자가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이 소문을 듣고 그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려왔을 겁니다. 오고 싶었던 곳에 도착했어도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그 환자에게 병을 나을 소망이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동할 때 남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안고도 노력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를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 기대했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여러분 이것이 이 환자가 안고 있는 한계였지요. 저는 이 환자를 보면서 문제를 안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눌려 사는 이 한계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해결하지 문제를 안고 그 문제에 눌려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불행해지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한계 극복하고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련한 한계에 눌려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앉아만 지내던 이 환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더니 뭉기고 앉아있던 자리 들고 가는 거예요. 고침받은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아니했어도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부럽기도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의 마음이 생기려고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뭐하다고요? 커 보인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누리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이나 남이 누리는 것만 더 좋아 보인다 하는 말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불평 아닌 불평,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이번 장로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방문하는 중에 가장 불편했던 문제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컴퓨터 열어본 적이 없고요. 또 문자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가는 곳곳마다 와이파이가 혹시 연결되는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과 좀 대화도 해볼 겸 해서 어느 아프리카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부색이 여러분 거의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유난히도 눈과 그의 희가 하얗게 보이는 그 청년. 제 핸드폰을 딱 받아 건네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간단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부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삼성 핸드폰 하나 갖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나에게 한 가지 꿈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말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는 어떤 청년이 소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젊은이가 평생 꿈처럼 생각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된 나라에 살면서 세계 첨단의 문명 혜택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환자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고 죽었던 영혼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예약해 놓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에 최고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살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같은 환경에서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지옥처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뭘 누리든지 누리는 그걸 가지고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서보지 못한 사람 고쳐주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그 원인을 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원인을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성에 이끌려서 스스로 죄를 범해서 좋지 않는 결과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는 결과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본인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았어도 고침받은 몸으로 죄를 짓고 살면 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고침받은 몸으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복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네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네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몸, 구원받은 몸, 복 받은 몸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까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이제부터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내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그 습관에 매여서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담배값 집에 두고 양치질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눈에 띌까 봐서 양말 속에 지금 담배값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끊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금연. 왜 금연하라고 합니까?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남에게 피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라도 남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오해할까 제가 겁이 날 정도예요. 누가 목사님 집이라고 집에 들어갔더니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집에서 담배 피나? 화장실에서 계속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게 얼마나 불쾌합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담배 피는 사람 지나가면은 저는 숨을 그냥 안 쉬고 그리고 참았던 숨 들이쉬는데 담배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담배만 아니에요. 술만 아니에요. 게임을 절제하지 못해서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시간 허비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잠시도 놓을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도 문자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도 문자 보내고 그래야 되는 그러한 습관들, 게으른 악한 습관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습관 과거에 가졌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도박성을 끊지 못하고 게임을 하고 술과 담배 매이는 게으른 습관들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들었으니 내게 유익되지 않는 거, 이웃에게 유익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일랑 깨끗이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박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을 찾으려면 그러므로 앞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으라고 할 때 딱 일어나서 걸었어요. 걷는 모습 보면서 누가 고쳤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가 고쳐준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쳐다보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됐어? 누가 고쳐주셨어? 그런데도 누가 고쳐준 줄을 말을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셨느냐? 너 고침받았지?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성한 몸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살아? 그 말씀하시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나게 됐어요. 걷게 됐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간증이고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믿어서 어떻게 됐는가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입술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남에게 말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나무들도 열매로 주인을 보답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가을에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무슨 열매로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의 표로 앞에 붙여놓은 말 3사람 이상 전도해서 1사람 이상 결실하자. 여러분 이 표대로 여러분 이 가을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결석자가 됐든지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결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예비 신자가 됐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3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맺기 하고 여러분 전도해서
그 중에 셋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내자 어떻게 됐는가?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침받은 자가 예수가 고쳐줬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하게 됐다고요?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 누구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언제도 일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도 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안식일 이제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일인데도 예배 출석도 안 하고 돈 벌러 일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세상 제도 속에 딱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낮에 일했으면 밤에 쉬어야 되고 밤에 일하시는 분은 밤에 일했으니까 낮에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만드신 제도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밤낮 계속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한 달 계속 그렇게 하면은 몸에 이상이 찾아오게 돼요.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느냐? 하루하루를 7일로 7일로 한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활동하면서 일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은. 근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하루로 보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고 일주일로 보면은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해 동안 계속 일만 하고 계속 일만 한다. 여러분, 결국은 엿새 일하지 않고 일했으니까 하루 더 번 거 내 손에 쥐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병원에다 가다 바쳐야 되는, 안 좋은 일에 다 그것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엿새를 일해도 일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활동은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부러지니 일을 해야 되고 주일에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날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오라는 데 많고 또 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다 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예배 드리는 일하러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일날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육신을 위한 경제활동하는 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돕는 일을 하셨어요. 수송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주일학생들 가르치시는 분, 방송실에서 방송을 돕는 분, 반주하시는 분, 식당에서 우리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일과 예배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보다는 주일날 더 바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주일날 너무 시간이 많다.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오니까 시간이 널널하다. 여러분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여러분 예배 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간 예배 다 드린 걸로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오후 예배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분 계신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야 돼요. 습관이 안 들여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도 참석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바빠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평일보다 더 피곤하고 바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피곤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마음에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삶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더 피곤하게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돕는 일에 힘써야 될 일하는 날로 생각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이 말을 듣자 18절에 시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시비 걸면서 뭐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걸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 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미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예수 죽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왜 그러느냐?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주변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 보지 않는 이런 열정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정과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이에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단에 규정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가정도 그냥 뒤로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기성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 손에 집어넣으려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위장 전도되어 가지고 위장 등록을 합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위장된 열심으로 교회에서 환심을 사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때를 기다렸다가 감춰졌던 발톱 드러내서 교역자에게 달려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 꼬여가지고 자기들 집단으로 데려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겁하고 악랄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상받을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에 빠진 신앙. 왜 이런 신앙에 착각이 생길까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래왔잖아. 전례를 따지고 관례를 따지고 전통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이끌리게 되면은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다르게 믿는 이단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통과 관습과 전례가 돼서도 아니 되고요. 내 생각 기준이 돼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도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해왔던 전통 깨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어도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러면 내 생각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을 접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감정 죽이고 내 기준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